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헨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이 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 뜻을 그르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됩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젖어들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도록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력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생명의 삶에는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라고 주제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모든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월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hen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 힘도 있고 덕도 있고 부도 있고 권위도 있는 어떤 한 지역에 어떤 한 고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지성과 인성을 잘 갖춘 덕망 있고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다. 참 준수하다. 모자람이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러고 보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또 성품적으로 봤을 때 준수하고, 또 용모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으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가문적으로 봤을 때 참 잘 겸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랄 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본문 속에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10장 10절에 가면 이 사울에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엘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께 드렸다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눈빛, 마음의 태도, 살아가는 자세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져. 겁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힘이 되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게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게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의 명령에 일어나라, 한 사람을 데리고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최선을 다해 순종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4절에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광범위한 지역, 여러 지역을 곳곳을 두루 다니며 애써 찾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저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그게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출발했던 것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한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20절에 보면 사흘이 됐어요. 3일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에요. 참 아버지가 사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사흘이 되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들 걱정하실 것 같더니 돌아가자 하는 이 사울을 봤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때에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사안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노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안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라고 말했겠죠. 이 가까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당대에, 아니 역사 속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무엘이었다. 사무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존경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100% 그가 말한 것은. 이게 멋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100% 그대로 실현되는.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예언자들이 말해서 틀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사무엘이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말했고 그 말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안에게도 보세요. 사안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이 사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안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왕으로 등극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기이 여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 또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에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드릴 하나님의 사람이 드릴 예물이 없다. 무엇이 있느냐 말할 때 사안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안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또 하나님 앞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들또 돌아볼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것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은한 세겔이 4분의 1이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이 은한 세겔이요, 하루 임금의 사흘치 임금이더라고. 적지 않은 거잖아요. 4분의 1이니 하루 임금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동족이나
빈하게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자는 그를 도우되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게 도와줘라.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는 환상과 꿈을 보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선지자, 이 선견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존경받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물어보는 것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된 사람이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안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산당에 제사 드리러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고 우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급히 따라가면 만나게 될 것이 만나게 될 것.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르치거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안의 말을 듣고 갔더니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오늘 온다는 거예요. 앞서갔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재물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감사 기도한 후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떡을 먹을 때인데 그때에 올라가시면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다 묵상해 보세요. 사울이 올라가니까 그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거예요. 마주 나오는 거예요. 잠새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신 바 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내 인생 왜 안 되게 안 될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보세요. 암나기 이런 것이 은혜잖아요. 이런 것이 은혜잖아요. 찾다가 못 찾은 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 길이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었어요. 참 놀라운, 요셉이 그렇게 추락하지만 위대한 총리가 되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깊고 높은 뜻이 있음을 알고 순적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라도 무지하여 완악하여 육신의 소욕에 종이 되어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뜻을 그르치거나 역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죽고 주만 내 안에 왕 되시고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영생복락 얻는 길이라면 우리 또한 묵묵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효성의 가족들 하나님의 왕 되신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범사에 인정할 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역행하고 거스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도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도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그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살아있는 자는 잘 구조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집,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깨어있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이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꿈을 꾸고 열망을 품고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도 땅, 청학동, 이 부산, 이 민족 열방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오 남은 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성회 가운데 강력한 영적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병중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실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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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